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보단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근심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이 땅을 기경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니 이 땅 나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은혜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가 되게 하시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주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소리 높여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롭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경일 선교사님 가정 이 시간 오셨습니다. 우리 오경일 선교사님은 못 오셨지만 우리 송정숙 선교사님 또 영경 영교가 왔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영경자매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영교자매와 우리 송정숙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OHM 사역으로 함께 돕고 섬기고 있는 이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또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한국에 잠시 오셨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가게 되는데요. 또 이 안식년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 OHM 사역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나 100개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런 비전 안에서 우리 천안 땅에도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가 세워졌지만, 또한 우리가 국내외 또 선교사님들과 또 작은 교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또 돌보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천안에 세워진 온누리 비전교회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갓난 아기였지만 이제 2살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자라 또 이제 장성하게 되었을 때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교회,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예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천안 땅에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천안 땅은 귀한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또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기경하여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처럼 또 어렵게 즐겁게 사셔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에 복을 더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83면에 있는데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지역을 넓혀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야베스의 기도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래전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한번 보셨나요? 예, 아마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번쯤은 이 책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이 야베스의 기도였죠.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성경 귀퉁이에 있는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 야베스의 이름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이름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베스라는 사람을 이 책이 소개시켜 주면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능력들이 이 책 안에 간증으로 주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책 가운데는 너무나 인간의 욕망에 치우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치우쳐 있는 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야베스 기도라는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책은 우리에게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기도를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많은 부분들도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가지고 야베스가 정말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유일하게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족보책이 1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딱 영접하고 믿었을 때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읽으려고 딱 하다 보면 1장부터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면 1장부터 넘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마태복음을 딱 잡는데 1장부터 너무 힘들어서 1장을 못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1장부터 9장까지 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좋기 500명도 넘는 사람의 이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요, 아담으로부터 이 사울까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성경 본문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족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특별한 이야기가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완전 이 산부인과처럼 낳는 이야기만 나오다가 누구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허락해 주셨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수고로이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구체적인 기도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고,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이 나에게 지역을 넓혀 달라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성경 말고 그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역이 아니라 지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찬양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건 땅을 넓혀달라, 지경이라는 건 내 눈을 더 멀리 보게 해달라,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꿈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첫 번째 기도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요, 꿈을 상실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참 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천안에서도 이 상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빈 상가가 정말 많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도 한번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빈 상가가 정말 많습니다. 빈 상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폐업하려고 내놓은 상가들도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참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해져 있고 불안기에 있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꿈이 더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한때는요, 고속 성장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만 딱 나와도요, 그 웬만한 데는 취업이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그냥 끝까지 잘 붙어 있기만 해도 길이 많이 열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회사가 자꾸 이렇게 번성하니까 자리가 자꾸 남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참 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생을 만나보면 딱 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뭘 걱정해요? 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뭘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리서치 회사에서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압도적인 1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가장 두렵고 걱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취직을 한 사람이든 취준생이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꿈을 자꾸 상실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상실의 시대, 상실의 시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쓰기를 원하세요. 멋지게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늘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 일할까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일하기 전에,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소원.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먼저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딱 줬어요. 그리고 그 비전, 그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원, 비전, 꿈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비전,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1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 허락하셨다.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다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저는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이 있으세요?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 10개, 50개, 100개, 1000개도 좋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을 다 허락하시는 은혜 올 22년도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야베스처럼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받고 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가 기도했던 것 다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야베스는 비전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꿈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기도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비전을 이루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2절의 본문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었대요? 엄마가 지었대요. 엄마가. 그 엄마가 이름을 야베스라 지었는데 왜 야베스를 지었대요? 그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다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게 아이를 이제 낳았길래 성경에서는 수고롭게 낳았다 그러고 그 이름을 야베스라 했을까? 여러분, 야베스는 히브리어이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통이, 슬픔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수고롭게 낳았어요. 너무 수고롭게 낳다 보니까 이 아이 이름을 뭘로 짓고 싶었대요? 야, 너 슬픔이야. 야, 너 고통이야. 이렇게 엄마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낳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수고롭지 않았어요? 10달 동안 이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 아이를 잉태할 때 여인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저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출산할 때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지옥의 고통이 이런 고통이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둘째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런 고통을 겪었겠지? 그러면서 또 울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모든 여인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아요. 그런데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 슬픔이 이렇게 지은 어머니 계셔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그 수고를 이야기했다면 성경에는 기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 랍비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난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졌다든지 이 몸에 이 팔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추정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엄마가 지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요, 아빠가 이름을 지어요. 왜 엄마가 지었는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가정에 가장 큰 재앙, 가장 몰락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너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했을 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몰락했을 때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너는 우리 집안의 고통이야, 슬픔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의 엄마로부터, 그의 가족으로부터 고통아, 슬픔아,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너는 우리 집의 짐덩어리야,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도 이웃들이, 친구들이 고통이, 슬픔이 너 때문에 너 집안이 이렇게 힘들다며, 너 때문에 너 가정에 고통이 많이 임했다며, 그렇게 놀려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야베스, 그 이름 가운데 그의 고통을 보게 돼요. 그의 상처를 보게 되죠. 그의 아픔을 보게 되죠. 그런 상처를 가진, 그런 아픔을 가진 그 야베스였는데, 이 야베스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슬픔과 고통 속에 태어났던 야베스지만 그가 그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귀중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카보드. 여러분, 우리가 이 한자어가 있잖아요. 이 한자어도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인데 참 다른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상반된 두 개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영광을 돌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카보드예요. 카보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하나님께 쓰임받다, 이게 카보드입니다. 근데 카보드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짐을 지다,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 단어 속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야베스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슬픔이 되고 무거운 존재가 되고 슬픈 존재가 되었던 야베스가, 그가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귀중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가 가진 비전 때문에, 꿈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와 같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와 고통 가운데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꿈을 발견해서 그 꿈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거운 인생, 거추장스러운 인생,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이 세계적인 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당연히 워렌 버핏, 그다음 빌 게이츠, zuckerberg, 그다음에 또 누가 있죠? 테슬라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자들이 있기 전에 가장 세계에서 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요, 카네기였어요. 단연 카네기였어요. 한 기자가 카네기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맨손으로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때 카네기가 스스럼 없이 두 가지를 그 기자에게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 부자가 되려면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가난으로 인하여서 죽느냐 사느냐의 지경에 빠짐으로 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가난의 쓰라림,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원수 같은 가난과 싸워 이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결심이 관철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야만 비로소 힘을 다해 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카네기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카네기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그 가난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결심합니다. 내가 내 뼈가 부스러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난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요, 가난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은 이 카네기처럼 그 상처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그 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꿈이 무엇과 연결이 되는가 하면 내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상처로 인해서 뭐가 돼요? 내 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베스가 그 고통 가운데 상처받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는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상처,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비난,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들 복수하게 해주세요.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처음에는 자기 상처로부터 생겨났던 그 자기 자신의 꿈, 야베스의 꿈, 야베스의 비전으로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로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성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야베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베스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승화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그 꿈을 다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꾸는 꿈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몽상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이에요. 세 번째는 야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요. 막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꿈 다 듣고 나서 한마디 해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 그런 말을 합니까? 너무 허황된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은 여기에 있고 그 꿈을 위해 전혀 실천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꿈만 커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몽상가예요. 몽상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야망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전과 야망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꿈의 사람이나 비전의 사람이나 야망의 사람이나 그들이 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의 삶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야망의 사람과 비전의 사람이 구별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야망의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것이 야망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나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유익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큰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야망과 비전이 갈라지는 자리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대표적인 야망의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히틀러, 히틀러, 김일성,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기 생활에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은 야망이에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을 이루면 이룰수록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야망의 사람이 된 거죠. 어쩌면 여러분,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이 그저 대가 없이 꿈만 꾸었던 몽상가였다면 이 인류에 더 유익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야망의 사람은 무서워요. 이렇게 야망의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명설교를 하시잖아요.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구체적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너무나 구체적이죠. 백인과 흑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나라.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바치셨죠.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선출되게 되고 지금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꿈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땅콩 박사로 유명했던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은요 노예였어요.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미국인 전 미국인이 이분이 죽을 때 정말 그렇게 이 박수치면서 존경받았던 최초의 흑인이셨습니다. 미국의 남부에는요 그 당시 이 면화를 재배했잖아요. 근데 면화를 재배하고 나면 땅이 항폐해져요. 그래서 이 항폐한 땅을 좋게 하려고 막 연구를 하다가 땅콩을 심으면 땅이 좋아진다는 걸 알았죠. 땅콩을 다 심게 합니다. 땅은 좋아졌는데 뭐가 문제예요? 넘쳐나는 땅콩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그 땅콩 한 점을 가지고 연구실에서 연구해라. 그 음성을 듣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는데 그 땅콩으로 뭐 만들었습니까?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버터, 땅콩 구두약 등 105가지 식용품과 200가지 실용품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술들로 인해서 미국 남부의 경제가 살아나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죠. 근데 정말 이 박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것은요, 특권을 냈지만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 특허를 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백신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한 특허권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시간 때문에 그 시간이 늦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 정말 저는 이 워싱턴 카버 박사님의 그분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울림, 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강영호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꿈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대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 앞이 안 보이는 명인이십니다. 장애인이시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 역사상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백악관 내에서 인권장애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차관보까지 하시고 유엔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많은 그런 활동을 하신 정말 타고나신 분이십니다. 이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축구를 하는데 축구공을 탁 얼굴에 맞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중학생 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숙사에서 공부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는 또래 아이들은 이제 이 주말이 되면 다 집으로 가고 또 가족들과 놀러 가요. 그럼 기숙사에 혼자 있어요. 엄마도 죽고 누나도 죽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기숙사 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리고 그 컴컴한 하늘 위로 이렇게 보면 별들이 보였대요. 가까운 것은 안 보여도 멀리 있는 별빛은 감지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별들을 보고 위로를 얻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점점 나빠져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별들도 더 이상 셀 수 없던 때가 왔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지죠. 이 박사님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사님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책을 썼는데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스크린으로 보십시오. 45년이 지난 지금 밤하늘에 있는 캄캄한 별은 셀 수 없지만 나 자신이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별이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밤하늘에 있는 캄캄한 별을 내가 셀 수 없지만 지금 나 자신이 이 캄캄한 밤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의 별이 되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이 사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다 죽고 났을 때 어린 두 동생을 돌보아야 됐죠. 근데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엄마도 없고 누나도 없는데 이 두 아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누나가 다녔던 공장에 내가 다녀서 이 두 어린 동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하는 기도라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자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 한 동생은 보육원에 보내고
나머지 한 동생은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명인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명인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미국에 유학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하나님 나라와 그 생명을 살리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일들에 자기 자신을 사용하셨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을 예상하며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다면 저는 그저 희망 없이 살아가는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하며 내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에 제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꿈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게 있는 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 기도에 기도를 더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상처로부터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승화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여러분의 꿈을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이 개역 한글판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복에 복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에 복을 달라는 거죠. 복을 꽃배기로 달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복의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무릎을 꿇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릎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상처로 인한 것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멈출 때, 그것은 여러분의 상처로 인한 야망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비전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야망, 나의 욕망으로 인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 비전을 이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공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날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상처로 인한 야망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그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실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올 한 해를 기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풍파, 환난, 슬픔, 고통, 가슴 찢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비전,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그것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며 생명을 살리며 이 세상을 구원하며 사람을 이롭게 하며 나로 인하여서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생명을 피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릎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무거운 인생, 우리의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 우리 인생이 비난받은 인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갑오드 존귀한 자로 기종한 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꾸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게 있는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이 다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비전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